오늘은 소한 결의를 잡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건 한 절만 읽었는데 제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아니면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엘리야, 엘리사에 관한 그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그런 모습이고, 엘리사가 여기 직업이 뭔 것 같아요 보니까? 소 잡는 사람이에요? 소 잡는 사람이 아닌데 농사 짓는 사람, 농사죠, 그쵸? 밭을 갈고 있었잖아요, 그쵸? 말이 옛날 말이라 좀 어려운가요? 네,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였습니다. 농부였는데 이제 그 농부의 자리를 떠나 이제 엘리야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결심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결심.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했네요. 최소한, 그렇죠? 이민 오실 때 이미 그 옛날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을 잡기 위해 유니텍으로 다 오셨으니까 여기서 나신 분들이 아니면 이제 한 번씩은 그걸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한 번뿐만이 아니고 살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결심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쓴 일기장을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일기장 내용이 뭐였냐면 해야 되겠다, 못했다. 해야 되겠다, 못했다. 근데 한 6년 동안 일기장 내용이 거의 초지일관. 해야 되겠다, 못했다. 해야 되겠다,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20살 때였는데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썼던 6년 동안 썼던 일기를 태웠어요. 네, 과거를 이렇게 살았던 삶을 더 이상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때 6년 동안 썼던 일기장을 태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burn the bridge, 그러니까 이 다리를 태운다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도록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옛날에 6.25 전쟁 때도 한강 다리를 끊었어요. 후퇴하면서. 그때는 물론 그 이제 북한이 빨리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리를 끊는 건데, 그 전쟁에서 이렇게 다리를 끊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적군이 뒤에서 우리를 빨리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군인이 무서워서 뒤로 도망갈 수 없기 위해서 끊었어요. 그 다리를 끊어놓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경 생활할 때 신병이 오면 그 우리가 이제 데모 진압을 나가잖아요. 신병을 어디에 배치할까요? 맨 앞에 배치할까요? 중간에 배치할까요? 뒤에 배치할까요? 왜 중간에 배치할까요? 네, 앞에 두면 데모대에게 잡혀가요. 아직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어리둥절하다가 데모대에게 잡혀가요. 뒤에 두면 돌이 날라오면 도망가요. 근데 그걸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진압복을 입고 이렇게 방패를 잡고 있지만 돌이 수백 개가 우에서 탁탁탁 이렇게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불이 화염병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열을 흐트리면 끝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꼼짝 않고 서서 방패로 막든지 그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근데 돌이 막 하늘에서 비 오듯이 저희에게 탁 쏟아지면 이 뒤에 있던 신병을 뒤에 두면 도망가 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처음에 첫 진압 나갔을 때 그 중간에 있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겁이 좀 없어서 이렇게 안 보여요. 앞이 잘 중간에 있으면. 근데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리 뒤꿈치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때 돌이 하나 날라와서 여기를 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돌을 맞았는데 몸이 이렇게 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돌아오면서 전경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대학생들 대학을 다니다 갔으니까 그때는 데모가 엄청 심할 때인데 전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전경의 입장에 있었지만. 근데 돌을 한 대 맞고 뒤로 갔다 이렇게 돌아오는 순간 나는 전경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전경으로서의 삶을 돌을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전경이 됐었는데, 어쨌든 전쟁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적이 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더 이상 후퇴할 길이 없도록. 거기서 그러면 다리를 끊는다는 것은 내가 가서 죽든지 살든지,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고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결심이었는데 제가 20살 때 그런 결심을 한번 했었어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실패의 삶을 살진 않아야 되겠다. 근데 그 결심이 그 이후에 제 삶을 살아가는데 뭐 완전히 바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도움이 돼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전 사건을 보면 19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그 선지자의 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친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가 가서 엘리사를 네 다음 선지자로 세워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그 밭을 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의 멍에를 이렇게 메어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보통 한 마리인가요? 두 마리인가요? 한국 전에 보면 한 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씌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결이라고 나와요? 저가 12결이. 그러면 12결이란 말은 12쌍이에요. 그 12쌍이면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
지금 여기는 캐나다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농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혹시 트랙터가 24대 트럭터가 일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데는 별로 없죠, 그렇죠? 대부분 한 대가 이렇게 2대나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오늘날로 좀 비유해서 약간 과장해서 비유하면, 지금 그 엘리사의 밭이 얼마나 컸냐면 24개의 트랙터가 동시에 일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분홍이죠. 굉장히 큰 분홍이었어요. 물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제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엘리사 그 들을 때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가 몇 번째 그 소를 물고 있어요? 12번째 2마리의 소에 멍에를 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겉옷을 그 엘리사에게 던져서 줬어요. 이게 뭐지? 그쵸? 이게 뭐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 문맥을 보면 분명한 것이 있죠. 지금 엘리야가 그곳에 왜 갔어요? 엘리사를 이제 그 예언자로, 그러니까 선지자로 삼기 위해서 그곳에 갔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한 행위는 결국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행위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겉옷을 그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으니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굉장히 익사이팅 했나요? 바로 따라갔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 21장만 했으니까. 네, 뭐라 했냐면, 제가 소를 버리고 일단 엘리야에게 달려갔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제 부모를 떠나 가야 되는데 당연한 일인데, 여기도 이제 그 주석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경절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한 말이 무슨 뜻인가?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지금 누구와 상황이 똑같아요? 엘리사의 상황과 똑같죠. 작별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랍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인용했냐를 보면은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가서 부모에게 입맞추고 오겠습니다라는 말은 결국은 결심이 100% 안 선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결심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버리고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100% 결심이 선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우리가 신약에도 내가 따라가고 부모를 장사 지내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좀 아까 읽었던 성경절 앞인데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역시 결심을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역시 엘리사가 자기의 결심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세월만 지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모두가 경험하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나의 사명인데 여전히 그곳으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지금 엘리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엘리사가 가서 입 맞추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한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말든지 결정을 잘 해라.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오죠. 그렇죠? 결정의 순간들이 오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 길을 가기도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뒤로 미루고 머뭇머뭇거리며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챌린지, 도전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 절을 떠나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그 부모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와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그러니까 백성에게 주었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근데 소가 24마리가 밭을 갈 정도의 부자면 굳이 자기가 몰던 소를 잡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다른 것으로 충분히 사람들 해서 먹이고 바이바이 하고 떠날 수 있는데 굳이 왜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서 마지막 그 페어렐 파티를 했을까요? 그게 바로 다리를 불살른 결심을 보여준 거죠. 내가 당신이 나를 부르기 전까지는 내가 밭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불렀을 때 내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준비가 안 됐지만 이제 다시 저에게 그 부르심을 준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몰던 소를 잡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한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심은 내가 오늘 이후로는 지금까지 엘리사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이후로는 지금까지, 예를 들면 3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30년 동안 살았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소를 잡으면서 엘리사는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근데 항상 다리를 불살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돌아갈 길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다리를 불사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A라는 상황에서 만난 두 사람이 나중에 B라는 상황에서 다른 조건에서 만나요.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만나면 그 자식을 통해서도 만나고, 이렇게 이 삶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쉽게 다리를 불사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번 제가 봤는데 목회하면서 결국은 다른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그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함부로 불을 사르는 건 아니죠. 근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A라는 사람하고 사귀다가 결혼하면서 그 사람은 불 살라야 되죠. 그렇죠? 예, 거기를 불을 안 살려면 그건 위험하니까 그거는 불을 살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람에게 100%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인간관계는 여러분 불 사르는 것을 조심해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다리에 불을 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그 결심 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불을 살라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좀 라이트하우스에 이번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남편은 먼저 와 있었고 이제 아내하고 딸이 왔는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눈물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대요. 내 사랑 아프리카. 추워서. 그러면 그분은 거기가 가나였나? 나이지리아 잘 모르겠는데 그 나라를 떠나서 올 때 뭐를 불 못 살랐어요? 예, 그 다리를 불 살리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을 못 하겠죠. 그쵸? 여기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거나 어떤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둘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두 조각 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이 두 조각이 아니라 10조각이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고, 그게 한 100조각이 나면 이제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과거의 나로 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 다리에 불을 지르는 일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살랐잖아요. 불살라고 여기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그런데 영어 버전에 보면 엘리야를 쫓으며 엘리야의 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거부인데, 거부.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인생을 잘 살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고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겠다라고 했으면 뭔가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뭐가 됐다고 그래요? 종이 되었더라.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하나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딱 가면 갑자기 그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러나요? 아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아주 험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2017년에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몇 달 동안은 바본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50년 동안 살면서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다못해 은혜에 가서 계좌를 여는 것도 한국하고 다르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르고 새롭게 시작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또 모르니까 내가 지금 바본가 뭐 이런 것도 모르지. 그런 생각을 처음 몇 달 동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견디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발길을 딱 내디디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인생이 그런가요? 안 그렇죠. 아주 밑바닥부터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서 엘리사가 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하고 살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청소하고 물 길어오고 밥하고 그 수종을 드는 일을 했겠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동양에서 제자를 키우는 모습이에요. 원래 그 절에 보통 사람들이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절에 그래서 만약에 한 40 먹은 사람이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절에 가면 이제 불경을 딱 펴고 무릎을 꿇고 흥얼 그거 외우고 있을까요?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나무 해오고 그리고 나가서 이거 시주 받아와야 돼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잘 참고 견디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 이제 내가 읽을 책을 좀 가져오거라. 그래서 책을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원래 동양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동이나 한국, 중국 이런 지역에 제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더라도 새로운 곳에 내가 발을 내디디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뒤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할 그런 마음의 준비,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밑바닥을 겸손하게 기어갈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의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실패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엘리사의 결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심을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될 때 영어 표현 No turning back, 그렇죠? No turning back.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으로 뒤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그 결심. 그래서 과거의 삶을 이때는 이제 불태우는 게 맞아요. 브리즈를. 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다리를 불태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쫓아가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기로 결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다리를 불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남은 인생 100%를 이곳에 쏟아붓겠다 라는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결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 결심이 다시 한번 굳게 자리를 잡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